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않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라고 했더니 한 번 딱 인사하고 바로 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좌우를 한 번씩 인사하고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늘청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늘청 여름 수련회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방문하면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사랑 말씀 기도회가 또 늘청 수련회 다음에 이어서 토요일 날 하루 이렇게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참여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늘청의 청년들도 함께 오셔서 등록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8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우리 늘청에 있는 청년들도 이 여름방학, 뜨거운 방학에 여름을 따로 이제 집에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이 여름을 기도로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 나오셔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 여름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한 지 30년이 되신 어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이 몇 년 됐다고 했죠? 30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는 이야기였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막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 감자가 자신이 정말 감자인지가 궁금해서 엄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러자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이 당근이지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그 수련회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반응을 속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썰렁하다. 어린 감자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할머니 감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할머니가 아주 사랑스럽고 인자한 눈빛으로 이 어린 감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이야, 오이야. 자, 끝까지 제가 꿋꿋하게 할게요. 중요한 거는 그 선교사님은 정말 저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국어책 읽는 수준을 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더 충격을 받은 어린 감자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 감자에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감자 맞아?
어린 감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진지하게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의 눈에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하고 웃었습니다. 주여. 그래도 1, 2, 3부 예배에는 다 웃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죠. 제가 멀리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몇십 년 된 것 같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순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처럼 저는 그 안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속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모두 다 웃으시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그 가벼운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쉽게, 너무 쉽게 말을 하죠. 본인에 대한 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말도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SNS에 보면 수많은 댓글들이 단숨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악플들이 달리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막 찌르고 그 마음을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좋은 양약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좋은 약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칼과 같이 사람을 찌르는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사람을 찌르는 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도 많이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무책임한 말도 많이 합니다. 온갖 욕으로 가득한 악한 말들,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아첨하는 말들, 자신을 자랑하는 허황된 말들 등 좋지 않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그 귀한 말씀이 세상에 의해 변질되고 오염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악한 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의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나중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백한 시편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간구로 시편 12편 전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우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다른 예를 보면 보통 이 도우소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넣어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는 바로 도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급하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급하고 간절했을까요? 다윗이 바로 이어서 고백한 것처럼 경건한 자가 모두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시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사랑하다, 연모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사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거나 연모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총 32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만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충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성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변함없는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충실한 사람들이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형체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합 왕에게 쫓기던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세상 가운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충실한 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어느 한 개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사회가 결국은 두 가지 큰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또 충실한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구조가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을 만한 충실한 자들을 찾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된 말만 합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라는 말은 텅 빈 공허한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이 하나도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뱉고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아첨하는 말만 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입술을 의미하는데 듣기에만 좋은 그럴듯한 거짓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런 거짓된 말이나 아첨하는 말만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두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두 마음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음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잘 몰라서 한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마음만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처럼 거짓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은 결국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단순히 끊으시리니 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제거하다, 찍어버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첨하고 자랑하는 자의 혀를 찍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말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른스럽다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귀에는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그 악함에 대해 말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악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한 말을 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을 붙고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만약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짓된 말이나 아첨하는 말, 인간적이거나 교만한 말로 인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힘든 늘청이도 있고, 본인이 자꾸 그런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늘청이들도 있을 겁니다. 좋지 않은 말로 인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처럼 좋지 않는 말의 습관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의 습관을 고치고 말로 인한 이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모두 끊어진 것 같고 충실한 자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되고 악한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오늘 시편 12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은 후에 무사히 사울 왕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와서 사울 왕에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분노한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도 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액이 나서서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던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던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도액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 먹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도왔던 그 경건한 자들이, 그 충실한 자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세상의 말로 자신을 꾸미고 정당화하는 사울과 그를 따르는 도액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8절로 되어 있는 시편 12편 전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중앙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5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0편, 12편 전체 말씀을 보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5절 말씀에서만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행하실 것이라는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신적 대명사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이 가련한 자들은 경제적인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눌림이라는 말과 함께 쓰인 걸로 보면 악한 자들의 폭력에 의해 가진 것을 빼앗긴 박해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이주 노동자가 그 공사장에서 벽돌과 함께 하얀 테이프로 둘둘 말려서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일들이 뉴스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이주 노동자가 그 사람 인터뷰하면서 왜 이렇게 학대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왜 일을 계속했느냐 물으니까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본인이 돌아가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준비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도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한 자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자들이라는 말에서 이 궁핍한이라는 단어는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농사지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땅도 가축을 돌볼 작은 목축지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탄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보시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 뉘앙스를 살려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없어서 짓밟히고 가난해서 신음하니 나 당장 일어서리라.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리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내가 이제 일어나 라고 말할 때 이제라는 말은 지금 당장 지체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처럼 당장 일어서리라 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의 느낌을 살린 번역입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말씀은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나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보통 히브리어 동사에는 인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서리라는 동사만 써도 그 안에 내가 일어서리라는 뜻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칭 대명사를 따로 붙여서 쓰는 이유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일 때입니다. 일어서리라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어도 내가 일어서리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일부러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덧붙여 쓴 이유는 나 여호와가 일어서리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모두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모두 없어질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아첨하는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시겠다, 나 여호와가 일어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거짓되고 악한 세상의 말은 우리를 억누르고 탄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악한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여러분 주변에 경건한 자가 모두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세상의 핍박에 의해 박해받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 같아서 괴로우십니까? 거짓되고 악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되고 악한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고, NASB나 ESV 같은 영어 성경은 The word of the Lord or pure w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짧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결함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과 같은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순결한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7번은 실제로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이란 숫자가 완전수인 것처럼 완전히 단련한 은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모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의 말씀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의심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가 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ESV 영어 성경을 보면 You, O Lord, will keep them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키신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한밤중에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처음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때로는 경건한 자가 모두 끊어진 것 같고 충실한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답답한 사람을 대하듯이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듯이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악한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점심 때 한 가정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를.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젊은 가정 중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11년 동안 그 회사를 창업해서 11년 동안 여러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업체를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직원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또 그 사람으로 통해서 협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5월 달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분은 5월과 6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한 것이었고 세무조사의 문제였고 또 협박하고 그 악한 말로 협박하는 그 직원의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 이분에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도와주겠다 연락이 와서 자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몇 억씩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추징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에게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의 추징금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악한 말을 하고 다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분에게 직접 찾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찾아와 저에게 그 진행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6월 마지막 6월 30일 그 하루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30일이 이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7월이 되면 더 이상은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그 다음 날 문을 닫으려고 했던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땅밟기를 하며 여리고성을 돌듯이 회사를 돌며 땅밟기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6월 30일 날 사랑하는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너가 나팔을 불어, 마지막 나팔을 불듯이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아들과 온 가족이 그 회사를 또 땅밟기로 7번을 돌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30일 그 마지막 날 그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루만 더 늦어도 소용없는 거였는데 6월 30일 마지막 날 그 자금이 회사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게 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6월 30일 그날 월요일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말씀하시는데, 그 2달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냐 말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6월 한 달간 늘 새롭게 하소를 통해서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는 그 2달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2달 동안 이분들은 자기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심을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고 어려워질 수 있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젊은 날에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 세상이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의 말들이 내 형편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그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가 되십니까? 또는 젊은 날에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낙심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이제는 진리와 진실과 거짓의 경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젊은 날에 붙잡아야 할 것은 흔들리는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